지난달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와 사회선교위원회가 교회와 사회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의미 있는 내용들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금당 동부교회 장철근 목사 모시고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회와 사회포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출산 돌봄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 이런 이제 주제로 포럼이 열린 건데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신 거죠. 예, 저희 노회가 이제 노회의 특별위원회를 요청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순천노회, 순천남노회, 그리고 요수노회, 그리고 순서노회 이 네 개 노회가 원래 한 노회였는데 이게 이제 분할이 되면서 네 개 노회가 연합해서 특별위원회를 각 노회마다 만들었고 이제 그 위원장을 제가 이제 맡아서 한 4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제가 발제를 하게 된 거죠. 네. 사례 발제를. 그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들 얘기하고 네네. 그리고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표현들을 쭉 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께 집사님이 애 하나 더 낳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하는 말씀이 아이고 못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낳았는데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니까 낳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집사님 하나님인데 낳을 수 있어요.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죠. 결국은 안 된다 못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 시대.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얘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부모된 세대가 시니어 세대가 먼저 해야만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가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언제 아들 손주 보여줄 거냐 계속해서 무언에 그 압박이 왔었고 그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둘도 낳고 셋도 낳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4-5명씩은 낳는 시대가 됐고 근데 지금 시대는 뭐 한 사람이 한 가정에서 한 명이 아닌 반 명도 못 낳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되자라는 얘기를 먼저 하자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한 거죠. 예. 앞서 이제 노회 소속 4개 교회가 연합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연합 사역을 하게 된 계기도 있습니까? 이제 한 노회만 해가지고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세미나 한 번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순회하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순회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또 같은 지역이니까 네. 순천에서 모이면 여수도 고흥벌교도 보성도 그리고 광양도 이렇게 모이기가 쉬우니까 그냥 연합으로 해서 함께하는 어떤 세미나랄지 이런 페스티벌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그 세미나나 페스티벌이 좀 어떤 이제 세미나나 페스티벌을 그 주로- 내용들을 네네. 보면 뭐 솔직 토크라고 해서 연예인들을 불러서 네네. 솔직하게 애를 이렇게 해서 낳았다는 이제 일단 연예인들이 모이면 관심이 모여지고 이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게 되니까 그래서 네. 솔직 토크 또 시도민 말하기 대회 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슬기로운 부모 생활 그래서 쉰둥이가 아이를 낳은 얘기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과 그러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최를 했었고 교회별로는 이제 그 지역 노회별로 돌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왜 해야 되느냐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관심 갖고 상황이 그러니까 핑계 댈 일이 아니고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은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부터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현실을 좀 인식하고 우리가 인구 문제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다음 세대 교회가 문제로 얘기를 하지만 실은 자기 지역 파악도 안 돼요. 다 결정하는 세대들이 시니어 세대다가 되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고 우리 주변에 학교가 있는데 1학년이 몇 명인지도 실제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의 인원, 학생의 인원, 그다음에 현실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얘기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 거죠. 최근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종교시설이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아동 돌봄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미안하지만 늦었다. 우리가 요청했을 때 그래도 10년 전에만이라도 이 법 개정이 됐다면 그리고 이 제도를 허락해 줬다면 그때는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어린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이제
그 어린 성도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을 교회가 돌볼 수 있는 여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실제로는 재정적으로도 훨씬 더 여유가 있었죠.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재정도 어려워졌고. 네네. 근데 이제 법 개정이 돼서 공간을 쓸 수 있다란다 하는데 문제는 애들이 없어요. 아, 애들이 없어요. 돌보려고 공간들이 있고 해도 애들이 없고, 또 하나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제도를 바꿔서 이렇게 허락을 해줬는데 자치단체의 예산이 실제로는 그쪽으로 흘러 넘어올 만한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너무 늦었다. 지난번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참석해서 이제 너무 늦었다. 애가 있어야 돌볼 거 아니냐. 돌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인력도 있고 다 이 풀이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와서 할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표현들을 하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순천 지역 상황 그러면 글쎄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심각하다라고 봐야 됩니까?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2023년 1월 달을 기준으로 보면 네, 네. 광주 전남의 인구가 출생이 1월 달에 1,306명이 태어났어요. 광주 전남이. 예, 예. 근데 사망 인구가 2,589명. 그러면 1,286명이 한 달에 줄어든 거예요. 이게 이제 숫자상으로. 거기에다가 우리 지역으로 놓고 보면 순천 북초등학교, 동초등학교, 남초등학교가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한 학교가 3,000명 이상씩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북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올해 1학년이 뭐 16명 정도. 그래서 두 반. 네, 전체 인구가 313명.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지역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또 희망의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할 텐데 그렇죠. 예. 예. 지역 사회에 함께하는 사역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어떤 좀 선교적 사명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희망의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늘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제 키만큼 꽃이 피어서 올라와요. 근데 거기에 2개 달려요. 옥수수가 여러 개 달릴 것 같은데 2개 달립니다. 제가 늘 표현할 때 하나는 잘생긴 롯데타워처럼 잘생긴 게 하나 달리고 하나는 듬성듬성 조금 덜한 게 생기고. 근데 그걸 누가 숫자를 세보니까 평균 옥수수 하나를 심어서 네. 잘생긴 건 400개 나달로, 조금 덜한 것은 300개, 그러면 70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를 잘 심어서 키우면 700알이 나온 거예요. 700배가 나온 거예요. 참깨는 3000배예요. 하나를 심어서 3000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된다 못한다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곁에 있는 태어난 아이들부터 네, 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지금 자리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부터 상향 평준화를 시켜서 잘 키워내자. 예전에는 교회 가면 처음 보는 게 있었어요. 처음 보는 놀이가 있었고 음악이 있었고 악기가 있었고 그리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의 맛이 있었고. 근데 지금 교회가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시끄럽도록 얘기하는데 하향 평준화예요. 뿌려야지 뭐 키우든지 양육을 하든지 돌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부터가 안 된다 못한다 소리 하지 말고 출생을 하도록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저들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저들이 우리처럼 돼야 되지.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낳도록, 그리고 낳은 아이들을 우선은 가장 상향 평준화해서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면 걔들이 나가서 소문을 내고 우리는 교회 가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라졌으니까. 예. 자,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제가 짚어봤다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계획과 비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세미나를 좀 기획하고 있고요. 네,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각 교회별로 어찌 됐든 지금 있는 어린 아이들, 어린 성도들에게 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고 돌보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하는
교회 밖에서 하는 학교 안에서나 여러 주변에서 하는 것 말고 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걸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현수막도 걸고요. 출산하면 저희 교회는 현수막을 걸어요. 이게 이제 주변 교회에 전염이 돼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 언제 현수막을 뗍니까? 그래서 밀어내기 하는 거다. 태어날 때까지 붙여놓자. 그럼 밀어내기 하자. 그런데 현수막도 붙이고 또 이제 이렇게 출생을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축하 이렇게 녹음을 해서 보내주면 방송도 해주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 하는 게 이제 주변에 많이 좀 번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주가 돼서 어른들을 끌고 가는 그러니까 주일 예배 개념을 바꾸죠. 저희 세대가 함께 드리니까 어른들 중심의 문화, 클래식한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가는데 네.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할아버지가 손주가 태어나니까 그 맛없다던 피자를 먹기 시작했고 지금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은근히 비 오는 날이면 피자가 땡기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린 성도들이 아이들이 주가 돼서 주일 예배를 끌고 가면 이제 그 어른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집에서처럼 받쳐주고 따라가주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죠. 예. 번져가도록 하고 있고. 네. 세상이 우리처럼 되도록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당 동부교회 장철근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